오늘은 나귀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이 타셨던 짐승이 있었습니다. 그 짐승이 무엇이었습니까? 나귀였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나귀 새끼였습니다. 그렇죠.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죠. 여러분, 이 나귀를 타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귀를 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귀를 풀어라. 묶여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나귀를 풀어라. 이것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주님이 하실 일을 사실 예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묶여 있었던 존재들이었어요. 우리들은 나귀같이 천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천한 존재였음에도 에다가 더 우리 묶여 있었던 존재, 천한 존재인데 묶여 있었던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푸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당신의 일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천한 존재였고 묶였지만 주님이 당신을 풀어주셨습니다. 한번 할까요?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과 심판과 저주의 모든 권세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자 유어던 내,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나자 유어던 내 G 코드인 것 같은데, 나자 유어 우리 한번 다시 한번 한번 해봐. 나자 유어던 시작. 나자 유어던 내 너자. 이거는 율동을 해야 돼요. 강 목사님 박치는 게 아니야. 다시 나자 유어던 시작. 나자 유어던 내 너자 유어던 우리 자유어던 내 나자 너자였네. 너자유 할 때는 옆에를 좀 보세요. 너가 저밖에 없습니까? 나자유 얻었네, 너자유 얻었네. 한번 다시 한번 시작. 나자유 얻었네, 너자. 정말 기쁨으로 우리 자유 얻었네. 나자유, 너자유 얻었네, 너자. 우리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님 말씀을 주 말씀하시기를 죄사슬 끊었네. 우리 자유 얻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아멘. 그렇죠. 나귀를 푸셨다는 것은 주님이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모든 저주에서 풀어주실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형편없는 인생도 아닙니다. 우리는 사단의 노예가 된 묶여있는 인생도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로 말미암아 주어진 사망과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풀어 자유케 하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우리는 천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왕으로 입성하실 때 우리를 존귀한 존, 나귀같이 존귀한 존으로 쓰는.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린 천한 존재였지만 당신을 존귀한 존재로 빚으셨습니다. 한번 할까요? 제가 일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녀들을 혼낼 때 예의 형편없는 뭐 이러지 말고 존귀한 자야. 분노를 존귀라는 단어에 쏟으세요. 존귀한 자야. 한번 해볼까요? 화딱지 나는 일이 있으시잖아요. 연상하셔갖고 한번 합시다. 시작. 그렇죠. 근데 존귀한 자인데 왜 이 모양으로 사니?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존귀한 자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리스도의 값을 지불하시고 존귀한 자로 사셨는 줄을 믿습니다. 제가 일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물병 요거 하나에 얼마 정도 할까요? 500원 정도 할까요? 예, 300원, 500원. 그럼 이건 얼마짜리입니까? 300원짜리, 500원짜리죠. 성경책은 요즘에 좀 비싸더라고요. 한 2만원, 3만원. 이건 그래서 성경책은 2만원, 3만원짜리죠. 여러분, 핸드폰은 얼마입니까? 뭘 할인도 받고 뭐 그래서 뭐 받기도 하죠. 뭐 10만원에서 뭐 100만원까지도. 요즘에 신형아, 저는 아이폰 12를 쓰고 있는데 요즘에 나오는 아이폰 15, 16은 130만원, 140만원이에요. 저는 한 번도 아이폰을
새로운 버전으로 사본 적이 없어요. 저는 항상 핸드폰 가면 2, 3년 전 거 사요. 너무 비싸가지고. 그래서 103 이거는 얼마짜리 2년 전에 샀는데 25만 원에서 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싼지 모르겠어요. 그럼 이거는 25만 원이니까 뭐 지금 한 2년, 3년째 쓰고 있으니까 좀 느려지긴 했어요. 그 배터리 수명 때문에. 하여튼 뭐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얼마짜리예요? 25만 원에서 감가상각비 계산하면 한 5만 원 정도 하겠죠. 그럼 5만 원짜리죠. 이거 양복은 얼마짜리입니까? 다 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에게 넌 얼마짜리냐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우리도 얼마짜리. 그래서 여러분 자기 정체성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은 내가 얼마짜리다 라는 것을 인식하는 게 자기 정체성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이 너는 쓰레기 같아 그러면 쓰레기짜리인 거예요. 너는 형편없는 놈이야 그 형편없는 짤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아니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핏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그리스도 핏값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천한 존재였지만 나귀처럼 묶여 있었고 천한 존재였지만 풀어 자유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학벌이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어떤 직분이나 재산의 어떤 규모에 의해서 내가 정의가 돼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짜리라고 정의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의 핏값을 지불하고 사신 바 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긍심을 가지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끼리는 그 사람의 그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인정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사람의 존엄을 인정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라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핏값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정말 존중하고 그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귀를 보니까 나귀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교훈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묶여 있었지만 풀어주셨고 천했지만 존귀한 도구를 하나님 사용하셨는데, 이 나귀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귀의 모습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하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나귀를 보면서 이런 은혜를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사실 하나님께서 교훈하고 계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여러분, 나귀의 고삐는 누가 쥐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쥐고 계셨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타고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삐는 주님께 그래서 맡겨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삐, 내 삶의 문제에 있어서의 고삐, 나의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 앞에 맡겨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과 내 삶과 내 문제의 고삐는 누가 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내 인생과 내 삶의 내 문제에 고삐를 쥐고 계시면 반드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문제의 고삐를 주님이 쥐고 계시는 한 주님이 그 문제를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계획대로, 주님의 시간과 타임테이블대로 인도해 가시고 마침내 주님의 뜻을 그 문제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의 고삐를 제가 주고 있었습니다. 내 문제의 고삐를 제가 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그 문제와 내 인생과 내 삶에 오늘 이 순간의 고삐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 인생 우리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주님 앞에 맡겨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결혼 예배는 실은 결혼 예배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가 연합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인 우리가 마지막 날 연합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결혼 예배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그 신부 아버지가
신부의 손을 이렇게 쥐고 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건네줘요? 그렇죠, 신랑에게 건네줍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지금은 내가 내 딸을 책임졌는데 이제 내 딸은 누가 책임져야 돼? 신랑이 책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고삐를 쥐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나귀가 그 고삐를 주님께 내어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고삐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쉽지 않아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두 번째 기회에는 이 아미세라는 군대 장관이 여러분 이 다윗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이 원수를 일각에 제거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다윗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400명이나 되는 용사들이 다윗과 함께 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사울을 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은 다윗의 문제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와 함께한 동료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고, 더 나아가서는 두 번째 다윗을 죽일 기회, 그 순간에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사울의 죄악으로 인해서 바닥을 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또 나라의 명운이 달려 있었던 것이에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동료들의 문제였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선 나라의 명운이 달린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군대 장관인 아미사가 다윗에게 제안한 것입니다. 지금 이 기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다. 이 원수를 일각에 제거하여 당신을 구하고 우리 공동체를 구하고 이 나라를 구하자라고 요청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이 고삐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다윗은 평소에 고삐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에 익숙했기 때문에 그 순간에도 그 고삐를 누구에게 드리기를 주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그 고삐를 드리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만 왕이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요, 솔로몬도 왕이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윗 왕조를, 여러분 북이스라엘은요 왕조가 10번이나 바뀌어요. 왕조가 바뀌었다는 것은 왕이 되고 그 아들이 되었다가 실각하고 다른 신하가 왕이 되고 그 신하가 왕이 되었다가 그 다음 그 아들이 왕이 되었다가 또 다른 신하가 배반하고 역모를 꾀하고, 그래서 10번의 다이너스티가 바뀌어요. 근데 남유다는요, 남유다가 선한 왕만 있지 않았습니다. 남유다에도 악한 왕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열왕기 상하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세요? 다윗 때문에 내가 너를 봐준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요. 다윗 때문에 왕의 오를 내가 빼앗지 않는다. 다윗 때문에 내가 보좌를 옮기지 않는다. 다윗 때문에 왕권을 뺏지 않는다. 다윗 때문에 다이너스티를 바꾸지 않는다. 이 얘기를 계속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반하셨습니까? 바로 그때요. 주도권을 누구에게 드렸을 때?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근육을 단련시켜 마침내 그 순간이 왔을 때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죠. 1700마리의 말을 얻었을 때 1600마리의 마리의 힘줄을 끊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이 1700마리가 얼마나 큰 그 전투력을 증강시키는 것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손에서 출애굽했잖아요. 그래서 바로가 200만이나 되는 노동력이 빠져나가니까, 200만이나 되는 노동력이 빠져나간다고 돈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200만 명이나 되는 노동자를 마음껏 부릴 수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200만이나 되는 노동자가 한꺼번에 나갔잖아요. 그게 후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노동자들을 다시 잡아오기 위해서 군사를 보냅니다. 근데 몇백 마리를 보내는 줄 아세요? 애굽 전역에서 전차를 징발해요. 애굽 전역에서 몇 대의 병거를 보내는 줄 아십니까? 혹시 기억하세요? 600대를 보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1700마리의 말이 아니고요, 1700마리가 끄는 전차예요. 전차.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럼 몇 배입니까? 거의 한 3배 정도 되는, 애굽의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을 호령했던 애굽 군대의 3배 정도 되는 전투력을 가지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김없이 타협하지 않아요. 말의 힘줄을 잘라버려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요즘에 로또 있죠, 로또. 요즘 로또 액수가 상당하던데요. 로또가 30억도 있더라고요. 물론 제가 그 미국에서 봤던 로또보다는 적습니다. 미국의 가장 큰 액수 로또 1등이 얼마인 줄 아세요? 1조 8천억입니다. 30억 정도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1조 8천억이 1등이에요. 그런데 30억도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30억을 딱 됐어요. 이번 토요일 날 하죠. 웃으시는 분은 다 사보신 분들이니까 토요일 날 저녁에 합니다. 30억이 딱 됐어요. 다윗의 심정이라면 30억이 딱 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29억 9천은 헌금 드리고 1,000만 원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 않다. 왜냐하면 왜 29억 9천을 드리냐 하면 이건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내 인생의 주도권을 돈에 빼앗기지 않겠다는 결단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결단이에요. 물론 로또도 살지 않겠지만 여러분 그런 결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고삐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평생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죠. 오늘 이 밤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 용기를 주시고 그런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런 믿음의 근육도 내가 멋지게 길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나귀를 보면서 우리가 또 배우게 되는 영성은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 여러분 제가 나귀인데 주님이 제 고삐를 잡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제 앞에서 막 겉옷을 벌어서 막 까는 거예요. 제가 그 옷을 다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 옆에서 종려나무 가지로 막 흔들면서 저를 향하여 호산나 호산나 막 외치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고 다 저만 보는 거예요. 나귀인 저를 보는 겁니까? 아니면 누구를 보는 겁니까 지금? 그렇죠. 내 위에 타고 계시는 예수님 보는 거죠. 옆에 있는 분에게 착각하지 말아라 한번 할까요? 종종 우리가 착각해요. 정말 착각해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제가 여기서 설교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설교라는 도구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장로, 권사, 시무집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기 때문이요, 우리에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때문에 우리가 조금 영광을 받잖아요. 주님 때문에 조금 주목을 받잖아요. 주님 때문에 칭찬받잖아요. 나에게 칭찬하는 줄 아는 거예요. 나를 주목하는, 나에게 영광을 보내는 줄 아니에요. 주님께 칭찬과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결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정말 축원합니다. 여러분 루시퍼가 타락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찬양을 관장했던 자였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줘야 되는, 수많은 천군 천사가 찬양을 관장했던 루시퍼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 돌려줘야 될 영광과 하나님께 돌려야 될 칭찬을 자신에게 주어주는 줄 알고 교만하다가 결국엔 타락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4절 말씀 볼까요? 주님께서 왜 나귀를 쓰셨는가? 성경을 이루시기 위함이에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풀어서 친히 그 나귀 새끼에 타신 것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나귀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였다는 사실이죠. 21장 5절 말씀 볼까요?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거기서 시온 딸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을 시온 딸이라고 얘기하느냐? 예루살렘 산을 시온산, 자이온 마운틴이라고 얘기하고요, 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국가는 여성 명사로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나라를 가리켜서 모국이라고 얘기합니까? 부국이라고 얘기합니까? 모국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라는 여성 명사로 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온 딸이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느 선지자 그럼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퀴즈. 어느 선지자? 1번 이사야 선지자, 2번 에스라 선지자, 3번 스가랴 선지자, 4번 스바냐 선지자. 어느 선지자일까요? 네? 객관식은 다시 못 드려요. 제가 다 잊어버려가지고. 정답은 알고 있어요. 3번이에요. 3번. 3번이 무슨 선지자? 그걸 기억하고 계시네요. 스가랴 선지자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스가랴 선지자 한번 할까요? 그리고 장절도 외우기 쉽게 돼 있어요. 9장 9절이에요. 스가랴 9장 9절 한번 할까요?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9장 9절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노란색으로 할 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래서 상반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겸손해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귀 새끼가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에요.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이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닙니다 한번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주님이 부활하신 것 자체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이 우리와 관계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를 위한 것이요,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에요.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닙니다 한번 할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주님이시라고요. 그 중요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기 때문에 천사들도 우리를 흠모하고 이 세상 사람들도 그 일이 일어나는 현장을 목격할 때 놀라워할 것입니다. 죽은 자가 새 몸을 입고 다시 부활하여 천국이 이 땅에 들어갈 때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심판받는 불신자들이 그 영광에 쓰러질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귀한 자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놀라워할 때 우리는 그 모든 일을 하신 이가 주님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소원합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 볼까요? 베드로는 승리했어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고친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 베드로를 주목할 때 베드로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와 요한 주목했잖아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싸움에서 베드로가 승리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아세요? 바로 4장이에요. 4장. 그 다음 장 4장 4절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4장 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능력을 행하실 때 베드로가 교만하지 않을 확신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모든 영광을 독차지함으로 하나님 받으셔야 될 영광을 자신이 취하지 않는, 그래서 그 교만으로 해서 패망당하지 않을 것에 대한 확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껏 베드로를 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는 일에 승리함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또 우리의 자녀들, 우리 교회를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주어진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옆에 있는 분에게 묵묵히 감당합시다 한번 할까요? 제가 나귀를 묵상하면서 그가 갔던 그 길을 생각해 보니까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세 가지. 힘든 길이다, 힘든 길이다. 첫 번째 힘든 길이다. 옆에 있는 분에게 힘든 길이다 한번 할까요? 이렇게 어렵지는 않다 한번 할까요? 어렵진 않아요. 어려운 길은 아니에요. 어떤 분은 어렵다고 생각해요. 어렵진 않아요. 힘들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안 가보셔서 모르잖아요. 예루살렘이 언덕으로 되어 있습니다. 언덕으로 되어 있어서 나귀도 아니고, 나귀 뭐예요? 새끼잖아요. 나귀 새끼인데 예수님 몸무게가 몇 킬로그램이었을까요? 거기까지만. 성인 남자를 나귀 새끼가 이고 언덕을 오르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지는 않아요. 뭐 계산을 하거나 무슨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감당하면 되는 거야. 어렵진 않지만 힘든 일이에요. 옆에 있는 분, 어렵진 않지만 힘들다 한번 할까요? 두 번째가 있어요. 일은 아주 단순해요. 일이 복잡합니까? 단순해요. 옆에 있는 분, 단순하다 한번 할까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일은 아주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단순하다. 단순한 거예요. 주님을 태우고 언덕을 올라가기만 하면 돼요. 단순한 일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세 번째, 이 세 번째가 참 저에게 은혜를 많이 주었는데, 준비한 것에 비해 일의 시간은 되게 짧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태우고 나귀 새끼가 몇 분을 걸었을까요? 1시간은 걸었을까요? 예루살렘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렇게 크지 않아요. 30분이면 충분히 예루살렘 입성하고도 남아요. 여러분 평생 나귀 새끼로 살다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데 몇 분 일했어요? 그렇죠. 30분, 맥시멈 최대치로 1시간 일하는 거예요. 일의 시간은 길지 않아요. 옆에 있는 분에게 길지 않다 한번 할까요? 안 길어요. 안 길어요. 여러분 은퇴하신 분들 있잖아요. 벌써 은퇴한 거예요. 내가 장로 직분 받았는데 벌써 은퇴한 거예요. 내가 목사가 됐는데 벌써 은퇴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일의 순간은, 준비하는 시간은 길지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시간은 짧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힘들고, 그 다음 주어진 시간은 짧고, 그 다음 그 일은 아주 단순한 일일지 몰라도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의 삶의 자세인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큰 업적을 남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한번 할까요? 절대로. 밥 짓다가 인생을 끝내셔도 괜찮아요. 옆에 있는 밥 짓다가 인생을 끝내도 괜찮다 한번 할까요? 저는 정말 그 책에서 읽었던, 누가 쓴 책인지 모르겠는데 그 책이 저한테 너무 감동이 됐어요. 제가 그때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 제가 40대 초반이었는데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남겨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강박에 제가 사로잡혀가지고 있었을 때 그 책을 읽고 아멘 그랬어요. 아멘. 그분이 뭐라고 썼냐 하면, 자기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지구의 한쪽 귀퉁이를 빗자루로 청소하는 것을 자기 만족한대요. 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지구의 한 귀퉁이를 자기는 청소하는 것으로 기쁨을 얻는데요. 와, 옆에 있는 분에게 쓰레기 분리수거 잘합시다 한번 할까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에게는 그 주어진 일이 아주 단순하고 아주 쉬운 일이고 짧은 일이어도 그것에 묵묵히 내게 주어진 사명인조를 감당하면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걸 맞추시는 분은 제가 1년 내내 저녁 점심 다 살 수 있습니다.
나귀의 이름이 뭘까요? 나귀의 이름이 뭘까요? 보통 기르는 사람은 나귀를 이름 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강아지도 다 이름이 있는데 왜 나귀는 이름이 없겠습니까?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도 보세요. 예루살렘 성 입성할 때는 꼭 나귀 새끼 얘기한다고요. 2000년 동안 계속 예루살렘 입성할 때마다 누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나귀 새끼 얘기하는 거예요. 힘든 일이었고 가장 단순한 일이었고 아주 짧은 시간 30분에서 1시간 정도 끝난 일이었지만 주님이 예루살렘 입성 얘기할 때는 꼭 나귀 새끼 얘기한다고요. 무명이지만 그렇게 하나님은 아주 단순하고 아주 보잘것없는 일이고 사소한 일이 가벼운 일일지 몰라도 그 일을 주님의 마음으로 잘 감당한 그 사람을 주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토마스 선교사 이야기만 좀 하고 마칠게요. 이 토마스 선교사가 1840년에 태어났어요. 영국 웨일즈라는 곳에 태어났는데 거기서 중국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는 마음을 품고 중국에 왔어요. 그런데 중국에 오자마자 선교부하고 좀 다툼이 있었대요. 그래서 선교사 직책을 그만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선교사가 되겠다고 중국에 왔는데 중국에 있는 내지 선교사 그 본부하고 다툼이 있어가지고 서로 이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선교사 직책을 그만뒀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유럽에서 중국에 그 회사들을 많이 두었기 때문에 세관원으로 영을 하니까 취직했대요. 그러다가 윌리엄스라는 선교사님을 만나고 다시 선교의 열정을 태우던 차에 한국에서 두 명이 박해를 피해서 이 산동섬, 자기가 살고 있었던 산동섬에 피신하러 왔대요. 그래서 한국 얘기를 그 두 사람한테 처음 들었대요. 그리고 나서 성령께서 그 두 사람을 통해 한국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한국을 그전에 몰랐대요. 한국에 가서 내가 복음 전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성경책을 잔뜩 사서, 한문 성경이죠, 잔뜩 사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갈 기회를 찾다가 한국으로 들어가는 배를 찾게 된 거예요. 그래서 황해도 지방의 연안 쪽에 와서 2달 반 동안 성경을 보급하고 복음 전하다가 다시 돌아가 1차로 한국을 방문한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계속 기도하던 차에 두 번째로 제너럴 셔먼이라는 미국 상선이 이제 대동강을 통해서 한국 내륙으로 들어간다라는 소식을 듣고 또 한문 성경을 잔뜩 짊어지고 배를 탔대요. 그리고 나서 대동강에 진입을 했는데 이게 미국 상선인데 무기를 잔뜩 싣고 있었고 군인들도 있었대요. 그 당시에 한국이 무역선을 금지하고 있던 때라 군인들이 그 상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답니다. 그런데 이 제너럴 셔먼호에 있는 그 군사들이 대포를 쏘기 시작했대요. 그러던 차에 수적으로 화력적인 면에서 한국 군인들이 밀리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서해안은 잘 아시는 것처럼 밀물과 썰물이 있잖아요. 이 썰물이 지나면서 이 제너럴 셔먼호가 갯벌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밤이 되어서 조선 군인들이 화약을 던지고 횃불을 던져서 제너럴 셔먼을 완전히 불태워버렸어요. 그래서 군인들과 그 상인들과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갯벌을 기어 올라와서 이제 뚝에 올라왔는데 무자비하게 사륙을 당했답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성경책을 잔뜩 가져오셨잖아요. 그 중에 3권을 전해주고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대요. 여러분 몇 살에 돌아가셨는지 아세요? 26살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준비한 기간보다 너무 짧잖아요. 고작 황해도 연안에서 2달 반 정도, 그리고 3권을 전해주고 그것도 손에 쥐어주지 못했어요. 자신을 죽였던 사람이 박찬균이라는 사람이더라고요. 그 사람에게 성경책을 건네주었는데 토마스 선교사님은 그 사람이 성경책을 받아주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성경책을 받아들고는 내팽개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의 칼에 맞아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준비한 기간에는, 기도한 기간보다는 너무 짧잖아요.
근데 그 다음 일이 더 중요해요. 이 박찬균이라는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를 죽이고 나서 그 책이 너무 궁금해서 그 책을 집어 들고 가서 집에 가서 읽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읽다가 정독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선교사님을 죽인 죄책감을 이기지 못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리를 듣고, 그게 어느 교회냐면 널다리 교회라는 곳인데 그 교회를 찾아간, 그래서 마페 선교사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세례받고, 그 당시에는 영수라고 하는데 목사가 없는 곳에 평신도 사역자가 되어 교회를 섬겨요. 그런데 그 널다리 교회도 너무 놀라운 것은 그 박찬균이 가서 세례받은 그 널다리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냐 하면, 이 첫 번째 성경책은 박찬균이 가져갔잖아요. 두 번째 성경책은 누가 가져갔냐 하면 12살짜리 최치량이라는 소년이 가져갔어요. 근데 소년이 가져갔는데 이 책이 한문으로 있기 때문에 알 수 없어가지고 박용수라는 사람한테 건네주었대요. 그 사람이 너무 종이 재질이 너무 좋아서 그 성경책을 하나씩 다 찢어가지고 벽에다가 벽지를 발랐대요. 근데 그 벽지를 바른 것을 읽다가 구원 얻어가지고 그 교회가 널다리 교회가 된 거예요. 이 박찬균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 벽지 바른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교회가 그 벽지 바른 그 집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한 40년 정도 지나고 나서 1927년에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스토리가 이제 한국 교회에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쑥섬이라는 곳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묻혔대요. 여러분, 그때 죄송합니다, 좀 잔인한데 토막을 내서 묻었답니다. 근데 그 대동강 한가운데 있는 쑥섬이라고 해요. 그 쑥섬에 100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추모 예배를 드리고 1930년대에 이 토마스 선교사님을 기념해서 기념 예배당을 세워요. 근데 토마스 선교사님 앞에 철자가 T자잖아요. 이 T자를 그대로 따서 교회 건축 모형을 T자로 만듭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바로 토마스 선교사님을 기념하는 40년 이후에 세워진 기념교회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토마스 선교사님 한 일을 우리가 지금 와서 듣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성도들이 추모 예배 드리고 기려요. 근데 토마스 선교사님의 입장에서는요, 박찬균이라는 사람이 성경책을 가서 개종하고 영수가 된 것도 모르고요, 최치량 소년이 가져가서 벽지로 발랐는데 그 교회가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가 되는 것도 몰라요. 그리고 일찍 죽은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기억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씨앗을 열매 맺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귀를 통해서 배우는 것 3가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